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쩌다가 보니 그 사람과 결혼하고, 또 어쩌다가 보니 이런 아이를 낳게 되고, 어쩌다가 보니 이런 회사에 내가 다니고 있다, 또 어쩌다가 보니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지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지어서 우리를 파송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사명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도록 하기 위한 가정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에 우리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지역 선교사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그냥 사는 땅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과 또한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선교사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쉼터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터전입니다. 너무 마땅합니다. 내가 가정 선교사인데 우리 가정에서 나는 쉬겠다. 그거는 일하지 않는 쉬는 선교사죠. 내가 가정 선교사라면 우리의 가정은 그냥 쉼터가 아니라 사역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식의 전환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에 돌아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집에서는 좀 쉬자. 쉬고서 푹 쉬고 내일 또 일해야지. 그러니까 푹 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 푹 쉬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좀 방해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겠다는 마음을 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이 청소가 안 돼 있고 애들은 울고 난장판입니다. 그러면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쾌감이 들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여러 가지 가사 일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이 가사 분담을 좀 해서 나도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자기만 위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그냥 피곤한 척하고 쉬고 있으면 그게 마음속에 불쾌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와서만큼은 좀 나를 건들지 말았으면, 날 좀 내버려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문 꼭 닫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들어오고 있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좀 건들지 마라,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라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마음을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런 말 하면 이해해 줄 만한 것이 가정에서는 그런 말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 정도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데 가정에서 들어오면 그 정도 부탁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쉬겠다는 마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족 구성원들, 그래서 가정은요, 쉼터라고 생각할 때부터 사실은 쉬지 못하고 그 가정은 힘든 거예요. 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으면
분노가 나오죠. 화를 내요. 화가 나면 처음에 화난 것 때문에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때 잠깐 쉬어요. 근데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안 좋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쉬고, 또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좀 풀어가고, 자녀한테도 화를 내고, 자녀는 그 화를 본받아서 또 화를 내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화내고, 그래서 분노가 학습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가정은 쉼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역의 터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돌아올 때, 가정에 들어올 때는 그냥 쉬어야지, 그냥 널브러진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표정,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 이 일 앞에서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거를 마음에 굳게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귀한 사역의 터전이에요. 사실은요, 가정사역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나면 직장에서 승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사업에서 돈 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다 무너졌다면 소용없는데, 우리는 이 가정을 너무 막 살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가정선교사의 역할, 그것은 쉼터가 아니라 사역의 터전이다 하는 각오를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오해는요, 가정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명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목적이 이 목사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라면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사명이 목적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선교사로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면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따라가면 행복은 날아가 버려요. 사랑을 쫓아가면 사랑은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사명을 쫓아가면 그 사명 안에서 행복도 사랑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 다 소용없다 하고 팽개쳐버리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 행복이 있으면 그럼 우리 가정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지 세상에서 잠깐 눈가림으로 주어진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릴 행복인지 분별해 봐야 돼요. 돈 때문에 생긴 행복은 돈 없어지면 사라져버리고, 달콤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긴 행복은 그 말 한번 사라져버리면 없어져버리고, 자녀가 조금 잘 돼서 자기 안에 좀 자랑거리 있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행복이라면 그거 없어지면 금방 불행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주시는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가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이런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들,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있어요. 정욕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췄을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델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해요. 이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가정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사실은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연약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거 툭 건드려 놓으면 이런 결심을 하고, 그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믿음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달려가다가 하나 약한 거 있거든요. 그것도 건드려 놓으면 그냥 송두리째 다 흔들려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 가야 될 의미도 모르겠고, 다 팽개쳐버리고, 예배도 드리기 싫다,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배우자예요. 배우자에게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상처가 돼서요,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도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하나만 봐도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사명 다 팽개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예요.
자녀가 조금 어긋난 길로 가면 다 포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마귀는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걸 툭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나는 가정 안에서 내가 그렇게 이루어야 될 꿈과 사명 모르겠다라고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 툭 건드려 놓으면 죽을까 봐. 그래서 신앙으로 달려가던 길 팽개치고, 내가 가서 돈 벌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녀 문제 하나 툭 건드려 놓으면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녀 어떻게든 마음 붙잡겠다고 뛰어다니고, 배우자 문제 하나 툭 건드려 놓으면 죽을까 봐. 그 배우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는지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를. 직장 문제 하나 터지면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뛰어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을까 봐 뭘 합니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가정을 제대로 세워보겠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보겠다. 그것 없는 옛날의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죽을까 봐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묶어버리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이거에 걸려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결심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가정 좀 세워보겠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내가 예수 믿도록 복음 증거하고 구원시키겠다. 아마 제일 처음에 전도의 대상자로 자기 배우자를 세웠을 거예요. 자기 자녀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손을 못 댈 문제가 된 거예요. 왜? 힘이 드니까. 옛날에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묶여버려서. 돈 문제 터지고, 자식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배우자 간의 관계 속에 갈등 생기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시 싸우고 아웅다웅 살았던 세상살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과격한 비유법이기도 하지만요, 개가 멍멍 이렇게 개 목줄에 해갖고 줄에 쭉 묶여갖고 말뚝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개가 뛰어가려고 확 뛰어가요. 근데 이 개줄 길이 그 너머까지 확 가니까 목이 탁 걸리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다 이제 이따가 또 먹을 거 보니까 또 뛰어가요. 탁 걸려요. 이건 서너 번 하니까 이 개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있는 그 개줄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원하는 게 그 개줄 안에, 우리 아내에게 원하는 게 그 개줄 안에,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게 그 정도,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가 그 정도. 그 정도 지켜지면 별일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끼를 꺼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개줄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 가운데 달려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 환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건드림을 받을 때 깜짝 놀라서 도망쳐서 다시 옛사람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 붙들어 주려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똑같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갖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이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너랑 똑같이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 환난을 내가 경험해 보겠다. 그리고 이 고통이 뭔지, 이 아픔이 뭔지 느끼고,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죄 짓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우리의 약함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황망한지,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혀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궁둔탑이 얼마나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견디고 주님께로만 가면 아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왔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8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 드는 것,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흔들렸을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자.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옆으로부터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안 믿는 남편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예수 믿기 싫어하는 자녀와 타협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시험 환난이 오면 안 믿는 남편과 타협해서 계줄 안에 있는 만큼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 가정에 문제 생기면 사장이랑 타협해서 월급 받는 그 돈으로 자기 가정의 계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기 원하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천 열매 삼아서 너와 같은 시험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복을 주시는지 너를 통하여 보여주길 원한다. 이 기대가 있다고요. 너를 천 열매로 삼았다. 근데 천 열매인 우리가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돈하고 타협하고 사람하고 타협하고 신앙 잠깐 유보하고 신앙생활 나중에 할게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환난 왔을 때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것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주시는 존귀와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에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시험 환난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더 좋은 정말 축복의 명문가면 신앙의 명문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서 옛사람으로 가지 말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 시험할 날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 시험할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죠? 그게 하나님만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니까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고 이것도 지켜주지 못할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고난 가운데 툭 건드려지고 나면 야, 이게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걸 너무 좋아했구나. 내가 이거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간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기쁘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상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붙들게요. 하나님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때부터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상이 없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두 번째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는 모든 일 앞에 꼭 해야 될 것, 그냥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시험 몰려오면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그 요동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게 만들어져요. 평안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문제를 풀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생각은요, 마귀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문제가 터지고 나면 막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 마음속에 막 다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원망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지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마귀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 모든 일 앞에 전도합시다. 저는 전도 못하는데요. 말하기 전에 그냥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못하는데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깨달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 보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 지혜의 특징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화평으로 만들어져서 다툼과 분쟁으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일을 하면 그 말이 남편과 다투지 않아요. 아내와 다투지 않아요. 화평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조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아니면 기도를 너무 적게 하고 하는 것은요, 위험해요.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믿음. 환경이 어지럽혀지고 자기의 약점들이 막 흔들리면서 신앙생활 다 흔들릴 때 믿음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있는 거. 믿음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아주 간단해요. 힘들 때 이렇게 말해요. 힘드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너 지금 마음이 복잡하니까 큐티하지 말라고. 그럼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금방 믿음 무너져요.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배 몇 번 빠지면요, 믿음 하나도 없어져요. 큐티 몇 번 안 하면 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마귀는 너무 간단해요. 힘드니까 예배 드리지 마. 마음 어려우니까 큐티하지 마. 한순간에 믿음 무너져 버리고. 성경은 말해요. 너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잖아요. 그 믿음 갖고 있어야 그 고비를 넘어가고 거기서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씌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느 집이든지요,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정 없어요. 어느 때든지 자기 어머니 때든지 할머니 때든지 어느 때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형형색깔의 고난들을 넘어선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어도 또다시 믿음으로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예배드리고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도 성경책 펴놓고 울지언정 성경책 피고 믿음으로 그 길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예수 믿고 한 명이 예수 믿고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그것이 2대 3대 되면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요, 혼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말씀 이대로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면 마침내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같이 예수를 믿긴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가정이 있어요. 이 흔들리는 가정도 마침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지만 믿음 안에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비를 넘어가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 믿음 안에 이제 견고해요. 그 가정은 이제 믿음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가정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웃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무의미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라고 보내주신 가정 선교라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가정에 들어올 때 너무 이기적인 마음 갖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멸관을 잃어버리고 맙니까? 잠깐의 고난 앞에서 주눅 들어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결심했지만 이미 무너져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속수무책으로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요, 우리 먼저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지나칠 만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손해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주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무 기도가 빈약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셀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